순종에 대한, 선행에 대한 4항, 5항 이렇게 좀 이제 비슷한 똑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외민의 이 선행의 4항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제 도달할 수 없고 그 선행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오늘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 개혁에 반대했던 약 20년 동안 회의했던 로마 카톨릭의 트렌트 공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트렌트 공의회에서 선행은 더 많은 은혜와 영원한 행복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이 주장이죠. 근데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는 이것과 반대로 선행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돌보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선행을 어떻게 봤냐면 우리의 선행을 할 때 한번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할 때 공로가 창고에 쌓인다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공로가 쌓인다. 이 공로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이 공로가 쌓여서 공로를 빼다가 구원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잉여 공로, 그러니까 공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나의 구원을 위해 쌓여가는 거예요. 촉촉촉촉촉촉. 잘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국 천주교에서는 통공 이렇게 불렀는데 통공이란 뭐냐면 공로 창고에 이제 쌓여서 창고에 있는 거를 빼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창고에 쌓인 걸 누구만 나눠줄 수 있냐면 로마 교황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행을 쭉쭉쭉쭉 쌓이면 그 선행을 창고에서 빼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그 로마 카톨릭 교황이죠. 이게 교황은 우리의 이 공로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돌아볼 때 오늘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개혁주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로를 쌓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행이 자연스럽게 그것도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뭐 설거지 했는데요? 교회에서 뭐 했는데요? 라고 자꾸 이렇게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쌓인다는 말이 인간의 요소에는 되게 좋은 요소예요. 그래서 상급이 쌓인다. 하늘에 상급이 쌓여있다. 그런 말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쌓여있다고 말하면 천국 가면 우리의 상급의 등급이 있고 또 높은 쌓여있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요소가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급이 하늘에 쌓여있어 이렇게 말하면 뭔가 저 사람은 안 쌓여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 동력을 조장하죠. 그렇잖아요. 엄청 많아요. 기도문 뭘 할 때, 하늘에 상급이 쌓여있다. 이게 쌓여있다고 하면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근데 쌓여있다고 말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천국 가면 받을 게 있잖아. 저축돼 있잖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공로를 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동하고 왔는데, 와서 좀 쉬어라. 이게 아니라 이 종은 와서 또 주인의 밥을 차리고 주인의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고한 것에 있어서
이 10절이 말하잖아요. 오히려 종은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종의 소유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본문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누군가의 지체를 섬겨라. 누군가의 지체를 도와라. 그래서 공로가 쌓여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여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우리 애들 어때요? 시키면 이거 했어요. 더 시키면 되게 불쾌해. 그리고 난 할 만큼 했는데 왜 뭐라고 하냐고. 그거는 성경적인 답변이 아니야. 부모들한테도. 부모는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모에게 줬죠. 그래서 부모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히 하지도 않고 엄청난 걸 요구해. 그리고 안 해주면 삐지고 안 해주면 하나님께 대들고 안 해주면 부모에게 이르고 안 해주면 부모를 속상하게 만들어요. 이 종을 봐봐. 이 종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 자, 종이 열심히 일했어 안 했어? 공부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근데 내가 이만큼 했잖아 이렇게 말한 적이 아니잖아. 제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제가 아내와 남편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할 걸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죠? 교회가 뭔가를 하면 제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하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건데 왜 이게 나는 과중돼요? 나는 왜 많아요? 이런 분들 우리들에게는 없지만 그게 과중되면 의무가 되고 규칙이 돼서 힘든 거야, 할 때. 그건 못 견뎌요. 이 교회는. 가정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언젠가 막 얘들한테 막 어제도 엄청 화냈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제가 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보면서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끝없이 세탁물이 나오고, 끝없이 건조기가 나오고, 끝없이 설거지가 나오고, 끝없이 음식물 끝없이 쓰레기가 나와요. 분리수거도 나와요. 그거를 다 하고 있어. 그럼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먹고 책상에 이렇게 놔둬. 자기가 해야 될 치우는 걸 안 치워. 그러면 화가 확 올라가요. 자주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올라와. 왜 나만 해야 되는? 이렇게. 응? 그럼 막 소리 지르면 그때 조금 하는 것 같지만 또 안 해. 근데 이 가정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정 일이 너무 힘들어. 가정주부들이 당신 하는 거 뭐 빨래 세탁 이런 말도 하면 귀싸대기 한 대 다 때려버리고 싶어. 너 이 새끼 해봐 이렇게 내가. 지 팬티 하나 안 빨면서 탁 하고 던져놓기나 하지. 여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할 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자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가정을 섬기는데 한다는 거예요. 할 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공로가 왜 하나님의 기준에 왜 이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열심이 자기가 그렇게 3층까지 올라오고 엄청난 섬김을 했어도 자기가 이미 붙잡은 거 아니래. 더 큰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섬김과 자신의 그리스도를 향한 선행과 삶이 만족이 없다는 거야. 근데 공로는 끝없이 쌓여 있어. 계속. 더 큰 헌신, 더 큰 축으로 못 나가요. 카톨릭적인. 왜냐면 계속 그 공로 사상을 교회에서 주입하고 또 쌓여 있습니다. 자녀가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다고 하면은 더 쌓으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화로 바뀌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 우리 가온이 동생 가온이 네가 공부하고 네가 하고 나서 했다고 막 이렇게 할 거 안 할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럼 너 설거지도 해야 돼 이제.
설거지, 엄마 이불도 개는 거 도와주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5항은 우리에게 이 선행이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가 세울 수 없다. 로마 카톨릭을 지적한 거예요. 그들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교황은 이 구원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적으로 배격한 거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는 낡아진.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능동순종, 수동순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적극적 순종.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능동순종, 수동적, 능동적인 순종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선행의 수준, 구원의 말씀에 이루는 삶,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태어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 시부터 끝까지 완전히 만족시켰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조금 선행했다고 선행이 쌓이나요? 그 쌓이지 못한 이유를 이제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수동적인 순종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두려워하셨던 고난, 이 고난을 수동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 고난을 받게 하셨죠. 여러분, 인간의 선행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가 세울 수 없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4가지. 너희들 좀 적고 해라 할 때.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선행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와 하나님 사이, 나와 엄마 사이, 아빠 사이도 엄청난 격차가 있듯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존재론적으로 엄청난 큰 무한한 격차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무한한 격차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선행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면의 말씀과 성경의 근거를 따진다면 성령으로 말미암게. 무슨 말이죠?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의 선행에는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으로 덮여 있다. 그리고 이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서에는 첫 번째, 우리의 선행과 장차 있을 영광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선행은 일시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 이렇게 비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현재 일시적이고 아주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받은 그 환난, 잠시란 단어와 영원한 영광, 한번 이 단어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잠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고 살지만 여러분 어떻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행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잠깐 있는 건데 하나님은 영원해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찌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거를 인간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 인간이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불가능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만 봐도.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당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무한한 격차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존재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어떠한 기쁨을
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완전히 끝판왕이지. 끝이에요, 끝.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 근데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 좀 더 한다고 그 완전히 또 충족이 되고 그렇지 않죠. 이 무한한 격차. 인간의 작은 얄팍한 것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종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이 종은 열심히 노력했고 자신의 선행을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내가 이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근데 이 카운트는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세요. 네가 소자에게 물을 주고 네가 약한 자를 돌봤고 네가 한 것을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다 카운트하세요. 근데 우리가 카운트해. 내가 그때 뭐 해줬잖아. 내가 그때 뭐 줬잖아. 그게 나를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익한 종이고 무익하다는 말은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하다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위도 심지어 신자가 행한 최고의 선행조차 멋진 악이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오염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맞죠. 어거스틴 5대 교부가 우리의 모든 선행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염됐어요. 너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한국 기독교가 이런 걸 들으면 오염됐다는 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리고 여러분 왜 오염됐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지도 않아. 안아주고 싶은가요? 아까 잠깐 오전에 성찬식 하면서 안아주니까 어땠습니까? 부담스러웠어요? 어땠어요? 성일 집사님. 좋았어? 인상 쓰는 때 아닌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성령 오늘 사망의 내용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런 동기를 주지 않으면 머리 커트 어려워요. 솔직히 피곤하잖아. 가고 싶잖아.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어때? 그럼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 마음. 근데 하다가 자기가 하잖아? 분노로 바뀌어요. 이 곱슬머리 이러면서 머리랑 감고 이렇게 분노로 바뀌어.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분노가 생겨. 내 의지는 바닥나. 화가 나. 내가 그래서 화를 내고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갑자기 그래. 사과했는데 즉시 안 받아주더라고. 그 다음날 받아주더라고. 즉시 해주면 좋겠지만 저도 갑자기 화가 나. 너무 힘드니까 몸도 고되고 화가 나.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뭘 많이 하다. 기쁨으로 하죠. 할 때. 어머니 점심도 차려드리고 옛날에는 제가 방배동에 사역할 때는 어머니 칼국수 그러면 다 칼국수가 만들어져 있고 어머니 뭐 하면 탁 만들어있던 그 엄마가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나와. 배고프다 이렇게. 그런 엄마로 바뀐 게 뭐 차려드리고 하지만 정말 강하고 힘이 있었던 엄마에서 의존적인 엄마로 바뀌어가는 거. 그날 금방 와. 정신 차려. 네 엄마가 조금이라도 네가 도와주려면 준비해. 공부해. 반응이 없네. 자 고민 좀 해봐. 지금도. 네 엄마 너를 위해서 고생 엄청 했잖아. 할 때. 자 봐봐.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부모를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다. 엄마 아빠는 의지하지 않겠지만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는 선행이 구원 얻는 의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선행이 불완전함과 동시에 오늘 이사야 64장 6절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 우리는 다 쇠암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걸레. 그 누굴까요? 제가 누구라고 대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딱 손을 얹고 걸레. 그러니까 더러운 옷 같다라는 거. 옷이 더럽고 빨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걸레잖아요. 걸레를 세탁기 안 돌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선행의 뿌리라는 거.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선행의 뿌리는 하나님 볼 때 미안하지만 걸레다. 너무 좀 그런가요? 하나님 없는 잘보임, 하나님 없는 노력, 이것은 분노로 바뀌고 꾸준할 수도 없고 견딜 수 없고 예배자로 설 수도 없고 우린 지체를 섬길 수 없는 그러한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선행을,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고난당하시고 그를 믿는, 예수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선행의 원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선행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선행, 그리스도 밖에 쌓여있는 그러한 거짓 교리들, 거짓 인본주의적인 것들, 무익한 종처럼, 제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런 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그 선행이 얼마나 폭발적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그 선행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전파력 있고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향기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선행은 지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령이 늘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에 이 갈라디아 5장처럼 열매를 맺고 삶의 은혜를 맺히고 주렁주렁 맺혀서 그것이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풍성히 맺히고 그런 참된 하나님 기뻐하는 선행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